사랑합니다. 옆에 분들 손잡고, 네, 할렐루야, 존경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만나서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만나고 또 하나님 예배하고, 5월달 가정의 달 너무너무 좋은 달이에요. 오늘 비도 오잖아요. 이렇게 촉촉히 비도 오고 그냥 모든 산천이 푸르고 너무너무 활기가 있고 아름다운 꽃들도 피어 있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행복이 가득한 가정. 우리 하나님이 제일로 에덴 동산에서 먼저 만든 기관이 가정이거든요. 아담을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함께 하니까 사랑이 넘치면서 있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 관계가 굉장히 복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충만하고 다스리라, 이런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생육 번식, 이렇게 번성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약해져서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거리가 멀게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녀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적게 낳고 또 결혼도 늦어지고, 참 사회적인 현상이 그렇게 흘러가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전에는 가정을 이루는 것 우선하고 또 자녀를 낳고 하는 것이 우선시해서 그렇게 최소한도 한 가정을 이루어서 2명, 3명, 우리 부모님 세대는 5-6명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뭐 1명도 이렇게 다 안 돼요. 0.72명 이렇게 되니까 또 결혼을 안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늦어지고, 참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뭐 사람들이 일이 먼저다 이렇게도 많이 생각을 하고 가치관들이 많이 이렇게 달라지긴 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없고 어린아이가 없으면 사실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끝인 거예요. 그냥 끝이요. 끝인 거예요. 자녀들이 없고 어린아이가 없다면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심각하게 모든 부분에서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나라도 이걸 걱정하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몰라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뭐 1억을 준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해도 뭐 이게 우리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지요. 그러면서 어린이집도 벌써 타격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이제 어린이집이 노인집이 됐어요. 이제 노인분들을 돌보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고요. 이제 지금 현재도 대학까지도 지금 영향이 있어요. 학생들이 없는 거예요. 대학교가 통통 비는 거예요. 전엔 막 길을 쓰고 대학교 들어가려고 경쟁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정말 어린이 없다는 것은, 아이가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는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지금 주일학교가 이제 없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아이들이 막 바글바글 했잖아요. 우리 사진을 보면 알아. 밑에 보면은 이제 성경학교 한 것을 이렇게 또 게시해 놨는데, 막 아이들이 많은데 점점 주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오면서는 더 말할 것 없이 막 줄어버렸고,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어린아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정말 심각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이영표라는 축구 선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설하고 막 이런 분이 계셔요. 아주 유명하잖아요. 이분이 이러더라고요. 이번에 올림픽 예선전에 우리나라가 40년 만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선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축구가. 그러면서 모든 스포츠의 구기 종목이 다 예선에서 떨어졌어요. 핸드볼 빼고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운동할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명 나가지고 힘든 운동 시키려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원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 자원이. 군대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람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뭐 돈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려운데요.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말씀밖에. 우리도 이제 5월 18일 날 토요일 날 11시에 우리 젊은 애기 엄마들 초청해서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환영하는 그런 날로 이렇게 일회로 정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어린 아이들 우리가 좀 돌봐주고 그리고 또 맛있는 것도 드시고 또 교제도 하시고 선물도 빵빵하게 드리고 그래서 아이를 정말 키운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우리 딸도 그냥 2명 키우는데 힘들어해. 전쟁이에요. 전쟁.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야, 그 너무너무 힘든 이런 것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이 정말 가정을 일궈야 되고 자녀를 키워야 되지요.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이야기하죠. 솔로몬이 지은 건데 솔로몬은 세상의 부귀영화 다 누렸습니다. 그죠? 대단한 왕이에요. 근데 이 부귀영화보다도 제일로 정말 우선해서 소중하게 여긴 것이 가정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면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다음 세대들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이 솔로몬은 알고 그렇게 이 시편 127편을 지은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자녀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길 바라면서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기업. 시편 127편 3절 상반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기업이 잘 성장하고 자라서 그것이 결국은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바로 이 부모님들의 귀한 상급이에요. 상급, 상.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순종한 그들에게 주는 상이라 이거예요. 상. 상급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하나님의 기업을 잘 읽어야 돼요. 잘 세워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기업이 망하면은요 그 사원들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힘든 거예요. 기업이 잘 되어져야 월급도 나와서 생활하고 보너스도 주고 우리 가까이 있는 삼성 반도체가 작년에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힘드니까 아마 여러분들 그 사원들이 좀 힘들었을 것 같아. 보너스도 들러왔을 것 같아. 왜냐하면 기업이 잘 돼야 보너스도 나오는 것이고 거기 성과급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인데 하나님의 기업이 잘 돼야 그 상급인 그 자녀들이 정말 복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인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들이 잘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잘 가꿔야 돼요. 잘 가꿔야 돼. 우리가 그동안 마음 아픈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 자녀들을 막 학대도 하고요. 그 자녀들을 막 그냥 화내기도 하고 이게 제대로 된 부모 교육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질서를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자녀들이 정말 힘들었고 그러면서 이 자녀들 더 덜 낳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 이렇게 주십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먼저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돼요. 노엽게 한다. 아이들을 분노케 하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마치 백지와 같아, 도화지와 같아. 부모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성격이나 그들의 삶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모르기 때문에 내 새끼다 생각해가지고 내 맘대로도 된다 생각해서 막 그냥 학대도 하고 막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막 인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의 달란트 은사를 그 각자에게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그들이 잘 개발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막 강압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삐뚤어지고 상처받고 정말 경록해 되는
그런 그 역사들이 막 일어난다 이거지요. 마치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아이들이 그 이제 냉해를 입는 것 같다는 거예요. 냉해. 여러분들 지금도 사과값이 비싸잖아요. 우리 장로님 사과 농사 하시는데요, 작년에 냉해를 입은 거예요. 지금 같이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 이게 정상적인 온도를 잘 유지해 줘야 꽃이 피었다가 열매로 전환되어서 잘 성장이 되거든요. 꽃이 피어서 열매 맺으려고 하는데 냉해가 딱 와버리면은요, 성장이 다 멈춰지는 거예요. 새까맣게 죽고 열매가 다 썩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농사를 뭐 하루아침에 그냥 열매 맺는 게 아니냐,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에서도 이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거 뭐 공장에서 사과를 찍어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이, 자녀들이 정말 노엽게 하면은요, 그 부모님들이 바른 교육을 시키지 못하면은요, 냉해를 입는 것 같아서 어른 아이가 돼버리면 성장이 안 돼버려요. 육체는 성장 안 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이런 것들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는 아픔이지요. 네. 자녀들이 기쁨이고 상급이고 면류관인데 오히려 이 자녀들이 아픔이고 고통이고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해야 돼요. 에베소 6장 4절 하반절이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설명서를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3살 버릇 8까지 가잖아요. 어린아이 때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은요, 이들이 성장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대로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해야 돼요. 사랑으로.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사랑이시요, 성자 하나님이 사랑이시요, 성령님이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대계명, 큰 계명이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훈해야 돼요. 할렐루야.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요? 안 됩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게 해야 돼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요, 모든이 사랑스러워 가시잖아요.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아이들의 성장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사랑이 없고 삐뚤어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습으로 아이들이 성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건강하게 사랑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사랑도 받고 사랑도 할 줄 알고 이런 모습으로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도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어려서부터 어린 자녀들을 성경으로 양육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 안에 보화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 부모님의 나중에 근심이 돼버려요.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지 못하면은 나중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잖아요. 두 번째는요, 자녀는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라고 3절 하반절 말씀하여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상급이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자식을 상급으로 준다는 거예요. 상이요, 상.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이 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상. 상 받길 축복합니다. 요즘엔 자녀들이 너무 이렇게 낳지 않다 보니까는요, 참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 때가 되었어요. 우리 제가 살고 있는 프로지 아파트도요, 10여 년 전만 해도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이들 놀이터 가면은요, 이렇게 놀이기구를 타려면은 막 기다려야 돼. 얼마나 많이 기다려요. 아이들이 막 바글바글 막 그랬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없어요. 놀이터에 가도 아이들을 못 봐요. 정말 심각한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리를 나가도 어린아이가 없어. 그냥 보면 너무 반가워. 아기들 보면 너무 예쁘고 막 반가워. 그 사람들은 다 강아지는 하나씩 끌고 다니고 유모차에도 아이인가? 이렇게 보면은요, 강아지가 쏙 나와. 이야, 이렇게 심각해요. 여러분, 자녀는요, 정말 하나님의 상급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가진 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대적에게서 승리를 주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했어요. 시편 120편 4절 5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이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식이 어떤 복이냐면요, 장사의 정말 수중에 있는 화살과도 같다는 거예요. 장군, 싸움을 잘하는, 현대로 말하면은요, 지금 현대 무기가 굉장히 발달해 있잖아요. 그곳에 실탄과 같은 거예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전쟁의 승패가 실탄에 있는 게 실탄에. 그래가지고 러시아도 그냥 북한에서 그냥 실탄을 막 그냥 가져가려고, 우크라이나도 우리나라에서 실탄 좀 달라고 그러잖아요. 실탄이 없어서 지금 전쟁에서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정도 바라보면은요, 이 실탄인 자녀들이 없어가지고, 화살이 없어가지고, 장사에 그 화살은 있는데 촉이 없는 거예요. 화살촉. 활은 있는데 화살이 없는 거예요. 활은 있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은요,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그랬잖아요. 장사가 있어도, 장군이 있어가지고 활을 잘 쏘는 사람이 있어도 화살이 없으면 꽝인 거예요. 꽝이잖아요. 화살이 있어야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지 않고. 여러분, 이 전쟁에서 패배하면 수치잖아요. 패배하면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말 이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고, 정말 이제 원수와 담판할 때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승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사실은 부모님들이 큰 기쁨이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어지면은요, 연세 드셔서 이제 부모님들의 어깨가 올라가. 자녀를 자랑하면서 막 기뻐하고. 근데 자녀들이 힘들어지면은 부모님들이 힘들어져요.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를 알잖아요. 한나가 아이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해서, 하나님 나한테 자녀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으로 만드냐면 사무엘상 1장 21절과 22절에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되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한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를 키운 거예요. 하나님 젖되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배웠고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 이 아이가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의 큰 위기가
블레셋과의 전쟁이들이 있었어요. 옆에 있는 블레셋이 강한 나라인데 날마다 쳐들어와서 땅을 뺏고 사람들을 죽이고 막 그냥 포로로 잡아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지금도 전쟁하는 나라들 그 강대국에 의해서 밀려서 날마다 얻어 터지는 저들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마스나 이런 데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나 이스라엘은요 무기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막 그냥 때리는데 그냥 당하는 거.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에 블레셋에게 날마다 깨지는 거예요. 막 전쟁 일으켜가지고. 그러니 그 삶이 날마다 두려움과 덤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 사무엘에 의해서 그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사무엘상 7장 13절과 14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야, 한 사람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잘 성장하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이 구원받잖아요. 이스라엘이 참 평화가 임하고 뺏겼던 영토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참 평화를 회복해 주셨어요. 우리도 이런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얘들 자녀를 통해서 정말 참 평강이 임하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고 할렐루야 기쁨과 즐거움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꼭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복은요, 이런 자식들에게 하나님은 지켜주시잖아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 집을 세우고 지키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고 일하잖아요. 결국은 자기 집을 세우고 지키기 위함이지만은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하나님 세워주시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삶이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위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방이 다 위험이요. 하늘도 위험, 땅도 위험, 바다도 위험. 그러니까 지금도 막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바다에서의 위험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 땅에서 그냥 그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 공중에서 그런 정말 위험으로 말미암아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지금도 있어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면은 최고의 지킴과 세워짐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3절부터 8절 사이에 보면 6, 7번이나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졸지 않고 자지 않으려고 여러분들 노력하면 며칠 하겠습니까? 아마 2, 3일 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2, 3일 안 잔다면은요 아마 헷가닥 할 거예요. 이게 정신 이상해질 거예요. 그 고문 중에 자지 않게 하는 고문이 굉장히 센 고문이라는 거예요. 잠 못 자게 하는 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해도 달도 자연적인 것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환난이 많잖아요. 그것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 영혼까지 지켜주셔요. 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저도 자녀들이 있지만은요 멀리도 떨어져 있는데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늘 연락하지요. 오늘 교회 갔다 왔냐? 교회 갔냐? 또 소속해서 잘 신앙생활하고 있냐? 늘 점검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 갔다 왔어요. 오늘 또 구역에 속해서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은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지켜요? 못 지켜요. 어떻게 지킵니까?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면은 세워지고 지켜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자식은 평안의 단잠을 주십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잠이 보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잠 못 자는 분들은 그걸 알아요. 이게 불면증이 있고 잠을 못 자면은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 시간이 어려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도 아프고, 이게 자면서 머리가 청소도 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지고 우리 몸이 회복되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거든요. 이 잠자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복이에요. 생각이 복잡해지고 힘들고 그러면은요, 잠자고 싶어도 잠이 안 와. 잠잘 때 우리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이 단잠을 주셔야 잘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여러분,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다윗이 아들이 참 많고 참 귀한 아들도 있지만은 아주 못된 아들도 있어요.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못된 아들이에요. 못된 아들.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수많은 군대를 풀어서 아버지를 잡으려고 하고요, 죽이려고. 아버지는 피난가.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에요. 네. 아들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내가 죽기도 그렇고, 이게 진짜 복잡한 거예요. 이게 복잡해요. 이 자식들이 이게 제대로 이 양육이 안 되면은요, 제대로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이 안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는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잖아요.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편은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거든요. 5절과 6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누워 자기도 하고 깨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은혜가 하나님부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세상 산다는 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정말 다 전쟁 아닙니까? 나라도 전쟁이요. 뭐 꼭 이 무기로 싸워서만 전쟁이 아니라 경제적인 전쟁들 다 서로 뺏고 막 그냥 쟁취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전쟁이요. 이 사회도 얼마나 전쟁입니까? 아주 치열한 전쟁이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답답한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답답하고, 잘 나가던 그런 기업들도 어느 날 순간에 한순간에 휘청하는 거예요. 전쟁이거든요. 내일 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업들이 뭐 영원한 기업이 없어요. 뭐 옛날에 소니나 막 이런 거 대단했잖아요. 막 일본 가면 막 이런 거 사오면은 대단한 건 줄 알고 막 실제 그랬거든요. 그러나 한순간에 지금은 변화가 더 많아요. 엄청나게 변화가 빨라요. 이런 전쟁이 다 영적인 전쟁 아니겠어요? 전쟁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샬롬의 복이 임하고 평안한 단잠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생애가 뭐 강건하게 80이라고 하는데 그 생애 속에서, 그 짧은 생애 속에서도 영적 전쟁이라 막 근심, 걱정, 염려들, 환난들 막 이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잠을 해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평강을 주실 때 우리는 샬롬의 복으로 단잠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가산이 많아도 걱정 근심 많으면 뭐 하겠어요. 내가 가산이 없더라도 이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편안하게 단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이 들면 돈도 필요 없어요. 건강하고 정말 건강하게 활동하고 생활하고 하는 것들이 복이지, 돈 있다고 뭐 건강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잠도 못 자고 막 그냥 고민이 나에 쌓고 염려 나에 쌓으면은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단잠을 주셔서 평안함을 주셔서 자고 일어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말이 그렇지 천만이 진쳐서 나를 대적해서 싸우려고 막 덤벼드는데 이게 무슨 얼마나 마음이 쫄이겠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이,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자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한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전 요즘에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그래요. 너무 행복합니다. 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져주셔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 나에게 영생을 주셨고 나에게 천국을 주셨기에 나는 걱정이 없어요. 나는 감사해요. 나는 만족해요. 또는 저는 행복해요. 다른 것 세상 것으로가 아니라 나 같은 자가 무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간다는 거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요. 부를 거 하나도 없어요. 부를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되어 자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할 건데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 솔로몬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 오늘 이 짧은 시편 정말 117편 1절부터 5절밖에 없는 말씀 중에서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평강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길 축복합니다. 바라고 기도하세요. 이보다 더 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준 최고의 그 첫 번째 기관인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어려워지면은 우린 그곳에서 정말 행복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가정. 하나님은 관심 가지고요.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젠 뭐 세상이 너무 변해서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 커졌어요. 커졌어. 세상에서 1억 줘도 아이 낳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왜? 가치관이 바뀌어져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참된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걸 놓지 못하면 세상이 준 이 가치를 놓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의 가치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먼저 잡아야만 영혼이 잘 돼야 범사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지금보다 훨씬 못 살았어요. 훨씬 못 살았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점심을 굶을 때도 있고 그냥 고구마로 때울 때도 있고 많았잖아요. 지금은 넉넉한데도 왜 이렇게 거꾸로 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짧은 세상에 이렇게 사는 것인데 여러분 나이가 없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가 없으면 미래가 없어요. 정말 이걸 알고 우리 교사들 열심히 전도하고 영혼 사랑하고 우리 교회가 태신자를 갖고 정말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품고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제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그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워준다고 했잖아. 내가 세우려고 내가 지키려고 힘만 들고 내가 뭐 지켜봐야 뭐 얼마큼 지키겠어요.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켜주시고 세워질 때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의 사업장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 내가 세우려고 하지 말고. 허물어지는 금방 허물어져요.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정말 우리 배방중앙교회 가족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처럼 정말 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열매는 그의 상급인데 상급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기업이 잘 되어져서 세계 열방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또 태열맨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뜻대로 잘 되어지게 하시고 또 계속해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